(2013년 12월 12일)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하다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우리 정동수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살해도 구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참고로 몇 마디만 더 하고 오늘 본 강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지금 나오고 있고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질문을 드리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천국 못 가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중심주의의 절정입니다.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중심주의라는 게 이제 죄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주의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 그 영의 좌소에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바클레이 주석의 바클레이의 그 하마르티아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God sin insults God by flouting His commandments, by putting self in the place which He ought to occup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해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우롱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가 사실은 죄인데, 자기중심주의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살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부인하고 생명,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일 수 있고 자기 생명을 다스릴 수 있다고. 그게 자살이에요. 그렇죠? 그 뭐예요? 자기중심주의의 절정이에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절정이죠. 사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살이. 그리고 이것은 자기중심주의,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죄가 자기중심주의인데, 자기중심주의의 절정은 바로 자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자살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결론이었다. 성경에도 그 어디에도 자살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떠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호되게 당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갈 때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이 서론 부분, 로마서 1장 1절에 17절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복음과 모든 구원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죠. 여기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한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예요. 이게 두 번째 라운드. 요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에는 이제 요거를 제목을 붙인다면 죄와 심판입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를 찾아볼게요. 이제 로마서를 펴놓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쭉 보세요. 1장 18절부터 보면 쭉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나열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어떻게 우상숭배하며 또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하고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1장 18절에서 이제 32절까지에 보면 인간의 타락상과 죄의 실상 이게 쭉 이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면 18절부터 31절까지 인간의 타락과 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은 바로 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죠. 2장 5절 진노의 날, 또 2장 5절 후반부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보응하신다. 그 다음에 8절 후반부에 보면 진노와 분노 뭐 이렇게 해서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죠. 2장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의 심판, 또 5절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출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여기 2장에서는 쭉 소설하는데요. 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2장 17절에서 3장 20절까지 보면 그 초점이 이제 유대인과 율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르냐?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들은 율법 없이도 그들이 본성상 율법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타락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다고 이제 성경의 로마서 2장, 그렇죠. 12절에서 16절에, 여기 보면 그 전에, 맞나요? 예. 그 전인가요?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장 17절부터 그렇죠. 유대인들, 율법을 갖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방 사람과 보다는 나으냐 이런 거예요. 낫지 않다는 거죠. 왜 낫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좀 나은 것은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그 인간이 타락한 죄악 속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 유대인들은 생명의 말씀, 네?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갖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왜 유대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까? 왜냐하면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이 뭘 안 해요? 율법을 순종치 않아요. 바로 그 포인트예요. 율법을 갖고 있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정죄 아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강조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워 하려고 한다는 게 여기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한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개신교 안에 뭔가 잘못된 신학사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율법과 율법과 은혜를 갖다가 상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또 행위와 믿음을 갖다가 상극인 것처럼 해석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만 이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로마서 2장 17절에서 3장 20절에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로마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는 7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기 2장 17절에서 3장 20절에 요절이 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7절, 8절, 9절까지 나오네요.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진노 위에 있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그 율법은 선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원론적이면서 중요한 얘기를 로마서 2장 7절, 8절, 9절에 뭐라 그러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고 또 영생으로 하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 밑에 배후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라.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유혹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 선을 행하며 인내하는 투쟁적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이게 영생이 보장이 된다. 이 로마서 2장 7절, 8절, 9절의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각 그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있다. 이 말은 어떤 행위 구원, 옛날 구약 시대는 행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게 폐지되고 로마서 3장 21절로 5장 21절에 우리가 의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의롭다고 칭함받는 칭의가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걸 여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계속 로마서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에서 계속 일관되게 나오겠지만 로마서 2장, 7절, 8절, 9절 안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약시대는 이렇게 행함이 있는 선을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으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피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후에는 이제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자 보겠어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와 심판. 왜 죄와 심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게 됐느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7절, 8절, 9절에 답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1절에서 세 번째 라운드에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몇 절까지예요? 5장 21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뭘 얘기한다고요? 칭의를 얘기해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에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자,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크게 두 구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4장 전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로마서 3장, 다시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크게 두 구분하는데, 첫째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그게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다는 거. 그 올바른 관계를 얻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의롭게 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고 영접받고 의롭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 다 결국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에 참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게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요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 세 번째는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 자, 뭐를 통해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신앙, 세 번째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 자,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자, 다 같이 찾으셨어요? 요절 말씀입니다. 요절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게 칭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칭의의 근거로서 22절에 보면 예수는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의 성성, 하나님의 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칭의와 송화를 통해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은혜와 또 의롭게 실제적으로 되는 송화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22절에 믿는 자에게 주어져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인 의를 얻게 되는 건 우리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이거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순종이나 뭐 회개를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 순종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중생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진행 끝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예, 성령을 부인하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받는데 그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25절에 보면 나와요. 그 보혈,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2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예수님의 피. 세 번째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값없이, 그가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예.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의 요절이 7절,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비록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갖고 있지만 그걸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불의함이 우리 마음, 우리에게 있지만은, 불법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덮어줌의, 용서함의 그 은혜를 받는 건 정말로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으면서 이제 17절, 18절부터 쭉 여기 보면 25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가. 정말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냥 믿었다고 하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이잖아요. 그것만 가졌느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곡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4개가 나와 있어요. 요 4개, 이 4대 요소가 참된 신앙의 본질이죠. 자, 먼저 지금 조금 아까 언급한 대로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에 보면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죠. 그죠? 사라가 이제 태의 그 생기가 다 끊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도 있어요. 넌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결여되어 있죠. 뭐냐?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들을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을 입증했죠.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 그걸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뭐냐?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하는 모범을 또 우리에게 보였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신앙, 결국 이 믿는 자를 구성하는 성경적 신앙은 4개가 함께 작용할 때 그게 생명으로 역사를 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 두 번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믿음, 네 번째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 이 4가지 요소를 사실 우리가 다 취할 때 균형 잡힌 성경적 신앙, 이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2가지만 믿어요.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요거는 많이 부족해요.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과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 이게 많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2가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존재를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는 아주 투철한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 있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그 신앙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기가 어렵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참, 요거는 좀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 그거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결과가 뭐냐? 로마서 5장 1절에서 21절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2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전반부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결과, 두 번째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는 그리스도와의
법적 연합을 통해 전가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통해 얻는다고요? 로마서 3장 21절, 25절에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예수님의 피. 세 번째, 믿는 거. 네, 믿음.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반응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얻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 네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원수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가게. 두 번째는 2절에서 5절, 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룰 뿐 아니라 그 평화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죠. 소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거, 결국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이러한 소망, 구원의 소망,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화평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희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희락, 즐거워한다, 희락. 즐거워하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결과가 뭐냐? 화평, 소망, 사랑, 희락, 이 네 가지 요소가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이렇게 정립이 되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쫙 비유하면서,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생명이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아주 요절이 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17절과 2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에 나오고요. 21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과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통하여, 또 순종적인 속죄와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길이 이제 마침내 성도들에게 열리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 5장 12절 21절은 그리스도의 법적 연합을 얘기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가 다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다. 그래서 법적인 어떤 연합을 통해 전가된 하나님의 의. 자, 이렇게 함으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가 끝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넘어간다면 로마서 1장 1절에 17절은 서론 부분으로서 복음이 뭐냐, 또 구원이 뭐냐, 또 믿는 자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로마서 1장 18절에 3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타락과 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에 보면 칭의와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속죄와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제 전반부가 끝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5장 21절까지, 로마서 1장에서 5장 21절까지에는 주도적으로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피, 거기에 단순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화평과 소망과 사랑과 희락 가운데 거하게 되고, 결국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거로 끝나요. 그러면 로마서 5장 21절 안에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기만 하면 전가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가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렇죠?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 그냥 받으면 돼. 그냥.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착한 일, 선한 일 해가지고 뭔가 구원을 이루려면 그건 행위 구원이야. 그 율법의 행위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사역만 그냥 믿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신앙 가운데 여기에 끝나면 대부분이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그러면 말씀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 말씀 순종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죄 회개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보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5장 21절까지 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죄 때문에 심판이 이른다는 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로 인해 심판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위해서 누가 속죄피를 흘렸다? 예수님이 흘렸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속죄피를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까지만 강조하고 있지. 여기 막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찾아보면 좀 있긴 있어요.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여기 회개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딱 여기 두 구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면서 간접적으로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1장부터 5장 21절까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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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착각에 속하느냐. 죄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로마서 1장에서 5장 21절까지 보니까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으니까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구속주를 나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에서 5장 21절까지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래요. 믿는 자.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라든가 죄 회개라든가 말씀 순종이라든가 뭐 이런 게 로마서 1장 5장 21절까지 강조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안 되다 보니까는 루터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든 거죠. 요리를 한 거죠.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마음속 그 기록 안에는 죄 회개에 대한 말이었어요. 죄 사함에 대한 얘기 있죠.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신앙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고 말씀 순종할 필요가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다 변하죠? 방종하게 돼요. 그렇죠. 방종하게 돼요. 마음대로 살게 돼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엔티노미니아니즘이라고 그래요. 반도덕률,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도덕률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 도덕률 폐기론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받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예수님 다 이뤄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대다수의 개신교인들이 믿는 신앙이에요.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루터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방종주의로, 방종의 복음으로 흐리기가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거를 바울 사도가 모를 리가 없죠. 로마서 6장 1절 한번 봅니다. 이제 두 번째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주제가 뭐라고요? 칭의고.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가 뭐라고요? 성화예요. 6장에서 8장까지가 바로 성화. 이 성화를 말하는 가장 그 초반부에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주 못을 박아요. 왜냐면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방종의 복음을 따라갈까봐, 막 살까봐.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5장 21절까지 보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더구만요. 왜냐면 그 내용이 뭐 죄를 회개하라든가 말씀 순종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피를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오해할까봐 여기서 6장 1절 2절에서 반전을 하죠. 반전 드라마. 반전을 확 합니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뭐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그건 아니다. 죄를 지면 안 된다.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 한 구절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 그 가운데 평형을 이루는데 기준을 잡아주는 게 그럴 수 없느니라 단어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왜 3-4번 복장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주무시면서도 꿈속에서도 그 기절을 기억하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있는 돼야 되는지 알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한 부정이 헬라어 단어에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얘기했죠. 킹제임스 버전에서 God forbid.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죄 짓는 거를.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죄져도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를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죄 가운데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never, God forbid, 하나님께서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은 칭의를 얘기하면서 죄의 덮음, 죄의 사함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죄의 제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그냥 덮음을 받는 그 수준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제거돼야 돼요. 죄를 사함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인데 예수님의 보혈은 단지 죄를 사해주고 덮어주기만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하면 죄 덮음, 죄 사함만을 얘기해요. 죄 용서함. 죄를 제거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걸 모른다. 죄가 되어야 돼. 그게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강조해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럴 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예요.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속죄의 피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니까 죄를 범해도 되는가? 말씀 순종 안 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자,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다 같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보세요. 17절부터 24절, 25절부터 3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뭐예요?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 때 죄 가운데 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무섭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응? 참으로 21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럴 수 없는 이라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다.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천국 가게 하는 면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면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면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마귀를 퇴치하는 부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부적이 아니라고요. 부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피는. 그걸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까지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1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였노라. 보세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불신자에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지 말라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려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은사도 받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은사도 경험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거룩을 향해 나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뭐 음성으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아요? 그건 잘못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 은사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은사를 나를 죽일 수 있어요. 잘못된 음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뭐냐? 항상 거룩을 지향해야 돼요.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 받는 계시와 은사가 다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양심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은사를 갈망하여 은사를 많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화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담도록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거룩으로 지향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는 게 더 급박하고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뭐 속지 말라 그래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였노라.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예수의 신학이 다르고 바울의 신학이 다르고 뭐 요한의 신학이 다르다. 왜 다르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말씀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어줘라 뭐 이런 말씀만 하잖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바울 신학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값없이 받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에 요것만을 그냥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우리 행함이 필요 없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 보니까 예수님의 신학과 바울 신학이 다른 거예요. 진짜 다릅니까? 똑같아요. 바울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만약 바울 신학과 예수님 신학이 다르면 바울은 뭐예요? 이단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다르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행함이 없는, 회개가 없는, 말씀 순종 없는 믿음을 가르치나요? 그건 오해예요.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럼 이제는 막 살아도 돼요? 죄 가운데 살아도 돼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말했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거절하는 건 뭐예요? 저버리는 자는 누굴 저버리는 게 아니다?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 성령을 은혜로 주셨잖아요. 값없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죄 가운데 계속 살면. 성령의 은사를 의지하고 성령의 어떤 주시는 그 은택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 성령을 통하여 죄를 죽이고 성령을 통하여 죄를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고 성령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그렇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죠. 뭐 우상 숭배도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고 정욕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게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라고 했어요? 남은 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에 있을 때 행했던 그건 과거로 지나간 걸 족하다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중생하고 칭의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면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지배하는 걸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보면 죄를 짓는 걸 당연시해요. 오늘 불신자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이 옛사람의 욕망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신자들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죄의 덮음, 죄 사함, 칭의를 통하여 그냥 죄를 가려주는 그 은총만이 아니라 성화, 죄를 제거하여 보이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게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죄 가운데 그냥 산다? 눌러 앉는다?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눌러 앉아 그냥 산다? 그래도 하나님 봐주실 거다? 절대 안 봐주십니다. 두고 보세요. 나중에 죽어서 통곡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옥 갑니다. 진짜요.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요, 수많은 신자라는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어요. 목사들도 수없이 와 있어요. 그들은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나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너무 큰 욕망인가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깨 너머로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는 좀 적당히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만은 아주 딱 부러지게 하세요. 이건 우리의 운명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운명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많이 실패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실패, 성공, 뭐 가정생활 실패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이것만은 실패하면 안 돼요. 아멘. 신앙, 성경적 신앙에 바로 쓰는 데서 실패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 지옥행이에요. 그건. 나는 절대로 신앙만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아멘. 뭐 다른 건 뭐 실패 많죠. 인간 뜻대로 되나요? 살면서 안 되는 게 많죠.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행하는, 누가 어떻게 믿든 안 믿든 난 상관없어요. 대다수가 다 옳다고 해도 그것이 틀렸다면 난 그거 안 따라가요. 그냥 진리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든. 백목사 이단이라도 관계없어요. 나는 내가 볼 때는 난 이단 아니거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뭐 그냥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말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봅니다. 뭐 성경에 많아요. 여기에도 찾으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불의에서 떠나야 돼요. 불의에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이상한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송충이처럼 아주 혐오스러운 거예요. 절대 그 가운데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는 중에 잡힌 여자잖아요. 가는 중에 잡혔으니 얼마나 이 여자가 아마 몸을 파는 여자였나 봐요.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일생 살아왔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사함을 받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사함을 받았으니까 계속 죄 가운데 거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얘기는 뭐예요? 그 실로암 베데스다, 그렇죠?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제 나중에 만나서 말하죠. 네가 나았다. 근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일관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보세요. 그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죄를 용서했을 때 그냥 그건 너 죄산 받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 꼭 토를 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을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하나님을 아주 슬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갖다가 아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잠깐 보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그건 조금 이따 보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러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청소했어요. 한번 좀 돌이 켰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러고선 그걸 갖다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정적으로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말은 뭐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은혜 받고 계속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성화를 지향하지 않고 방임해 두면 욕망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개가 그 토했던 거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21절에 우리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진다.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차라리 낫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잘 믿기로 하다가 또 다시 방임해 두는 거예요. 그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님 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무슨 말씀 순종이 필요해. 이거는 옵션이야. 구원과 성화는 옵션이야. 안 해도 돼.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많은 목사들이 있죠. 제가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참된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선생이고 거짓 교사인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타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기 보면 잘 보세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여기 그 베드로후서의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도대체 뭘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면 진리의 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의를 전파하는 롯이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의로운 심령을 가진 롯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따가 뭐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 말씀 진리의 도, 의의 도, 거룩한 명령, 이게 뭘까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까 폴 워셔 목사님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속죄의 비와 참된 회심, 또 구원의 확신,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게 핵심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또 추가적인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의의 도예요. 거룩한 명령이에요. 진리의 도예요. 이 핵심이 뭡니까? 죄 짓지 말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의 또 다른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후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베드로후서가 의의 도를 한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되면 더 나쁘게 된다, 타락한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때는 영지주의가 그때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티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영적 지식이죠. 영적 지식을 구원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제 헬라에서 나온 것인데, 영적인 신비, 비밀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육 이원론을 주장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영지주의에서 나와요.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방임주의가 나옵니다. 금욕주의는 육체를 죽여서 영을 갖다가 승화시켜 구원을 받겠다고 해서 아주 철저히 금욕. 그래서 여기서 수도원운동이 나오죠.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방임주의는 뭐냐? 구원받는 것은 영을 거룩하게 하면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육체가 타락해도 관계없다. 육체는 막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다. 그 구원파에서 좀 그렇게 강조한다면서요. 그 영지주의의 방임주의를 그대로 표방하는 얘기예요. 육체가 더러워지는 거는 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래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도 우리 구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것이 그 사상이 그 베드로 당시에, 요한 당시에 교회에 깊이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뜻대로 의의 도를 따라, 진리의 도를 따라, 그렇죠, 거룩한 명령을 따라 철저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순종해 사가는, 철저히 말씀 순종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걸 흐려놓으면서 말씀 순종할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막 살아도 천국 간다 하는 것이 이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오늘날 지금 개신교의 대세를 이루는데 이 대세를 이루는 방임주의 사상이 이미 초기 교회 때도 있었다고 해요. 영지주의를 통하여.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베드로후서. 그리고 이것과 같은 맥을 하는 게 바로 유다서예요. 유다서도 같은 영지주의의 공격을 받으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의를 행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유다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요. 유다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이죠.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어떤 사람들은 2장 있나 찾아보는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자, 유다서 4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읽어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전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보면 이들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면서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뜻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시인해요. 행위로는 거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입술로는 주님을 믿어요. 행위로는 부인해요. 주여 주여 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 살지 않아요.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거는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현대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파고 들어와 있으니 이런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찌꺼려 댑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이들은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하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고 싶은 건 무엇대로 마음대로.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이제 방임주의의 그 틀. 이러한 그 틀에 의한 거예요. 마음대로 된다.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무슨 운명을 맞게 된다?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거예요. 멸망한다. 멸망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지옥 갑니다. 믿어도 지옥 가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백목사 이단으로 몰릴지 모르는데 그거 뭐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분명히 유다서 1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간다. 파멸의 멸망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대 기독교 안에 왜 이렇게 교회가 약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예수님 믿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엉망인 거예요.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목회 현장은 너무나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미혹의 영에 의하여 장악되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여 교회 예배에 앉아 있으니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육적인 생각과 타락한 본성대로 욕망대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목사를 갖다가 목도리를 지고 좌지우지하고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목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꼭대기에 앉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교인들이 많다 보니 목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나는 목회자들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끝까지 작은 교회에서 끝까지 버티고 그 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그 악으로 깡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악으로 깡으로 이기면 안 돼요. 밝게 말씀을 알고 비록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연구원에서 배우는 말씀을 그냥 선포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뒤에 배우의 역사 마귀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저 말씀이 우리의 그 아상을 무너뜨리겠다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목사를 쫓아내든지 목덜미를 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든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말씀 순종 안 하면 욕망대로 살면 예수를 믿는다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참여의 운명을 맡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냥 은혜로 행함이 없이 은혜로 예수님 피를 믿는다고 무조건 그래서 구원받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니다. 칭의는 뭐로 연결돼야 되느냐? 뭐로 연결돼야 된다? 성화로 연결돼야 돼요. 왜냐하면 칭의하는 그 순간에 중생이라고 하는 초기적 성화, 그렇죠? 중생이라고 하는 초기적 성화 자체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부인하고 칭의는 이거는 속빈 강정이라고 해요. 껍데기예요. 생명이 없어요. 회개 없는, 그렇죠? 회개 없는 믿음도 이것도 가짜예요. 회개를 전제하는 믿음이 있을 때 칭의를 하고, 칭의는 그냥 칭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초기적 성화라고 하는 중생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면서 성화로 이제 계속 나아가게 되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교회가 막한 문제가 회개 없이 믿음만 가르쳐. 믿음으로 인한 칭의만 가르쳐요. 그게 뭐예요? 회개도 안 하고, 또 성화도 안 하고, 중생을 통한 성화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가짜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만 가르치는 거는 이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이거는 본질을 다 제거하고 껍데기만. 마귀가 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인들 마귀 1000만 명 갖다 놔도 마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구원에서 배우는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반발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우리가 영적 투쟁을 하면서 계속 나가야 돼요. 들을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듣지 않을 사람은 할 수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와 거짓을 가르는 역사를 이제 벌써 시작하셨어요. 들을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갈 자들은 이 영혼의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될 거예요. 거부할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자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할 때만 참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돼요. 오늘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 뭐 더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제 로마서 6장, 7장, 8장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주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바로 성화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요 얘기만 하고 끝냅니다. 지금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만 강조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내 의지로. 말씀 순종해야 된다, 내 의지로. 그럼 잘못하면 행위권이 되버려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우리가 정말 생명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친절한 가이드와 더불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여 생명을 이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또 자료가 있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성령론 C. 자, 요 내용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분석에 이어서 그것을 좀 더 심화시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화시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먼저 회개의 필요성, 그렇죠?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참된 회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한 믿음,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데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중생과 성화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이제 미리 예고를 한다면 왜 예고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이 밑에 쫙 깔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성령론은 무엇으로 이해해야 된다? 구속사적 관점,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는 역사로 이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생과 성화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중생과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성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하여 이제 로마서 6장에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있고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그 율법, 이걸 토라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죠.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 그래서 십자가와 율법과 성령님이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성화로 인도하는가.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요 내용은 구조 분석이고, 이제 요거 이어서 좀 더 심화된 로마서 6장, 7장, 8장의 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무엇이고 구원이란 무엇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확실히 이제 정립이 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두려움. 제목 두려움. 조수정. 비단 옷 입고 몸짓은 세련되어 가지만 내 님이 더 이상 곱다 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서서히 지위가 올라가고 명성이 퍼져간다 해도 님이 저를 언짢아 하실까. 그것이 정녕 두렵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많아지고 귀한 대접을 받을지라도 님이 저를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그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잘했다 인정할 때 님이 고개를 돌리신다면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님을 잘 섬길까? 높은 곳에 앉으면 기뻐하실까? 크게 성공을 하면 좋아하실까? 오직 님을 위해 달려간다 변명하지만 너무 바빠져 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너무 풍성해져 님의 선물에 무감각해지고 너무 높아져 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할까?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님의 발자국 소리에 뛰쳐나가다 종들을 부려 맞이할까봐 날 찾는 문빗장 소리에 머뭇거리다 섬세한 당신 영영 떠나가 보낼까봐 그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님의 임재에 넋이 나가 황홀했지만 양심이 마비되고 무감각해져 어느 날 당신을 몰라 볼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드려진 선물을 물끄러미 보시고 저의 성공 앞에 뒤로 물러가시면서 나와 상관이 없노라. 그날에 님이 저를 외면하실까. 그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미혹의 영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로 깨달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셨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시며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좁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순종해가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목회 현장이 빡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인내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 되도록 우리의 선조인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뒤를 이어 참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